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전신갑주 5번째 시간 믿음의 방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좀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좀 나네요. 아이들이 좀 와서 뛰어다니고 소리도 지르고 해야지 좀 우리 교회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오전엔 그쵸, 너무 조용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대비해서 이미 시작된 악한 날에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해 나가자 하는 취지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나누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스스로 준비해야 될 것들, 구비해야 될 것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구비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갖춰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핸드폰 다 있으시죠? 여러분 핸드폰에 핸드폰 케이스 다 끼우고 다니십니까? 안 끼우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에 핸드폰이 이제 고가의 물건이고 또 자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케이스를 하고 다니십니다. 저도 이제 케이스를 하고 있는데 참 볼품없는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케이스를 꼭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케이스를 사게 된 게 인터넷에서 광고를 봤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케이스에 끼워가지고 2층에서 던지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이 말짱해요. 또 이 핸드폰을 계단에서 떼굴떼굴 막 굴러 떨어뜨렸어요. 근데 핸드폰이 말짱해요. 그래서 볼품 없는데도 제가 핸드폰을 사서 끼워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을 산 지 3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 케이스를 딱 벗겨보면 그 안에가 새 것처럼 깨끗합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진짜 새 것처럼 보존되어 있어요. 아까도 한번 열어봤는데 반짝반짝하고 새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팔면 사실 것 같을 정도. 정말 깨끗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전신갑주 5번째 시간 믿음의 방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치 이 튼튼한 케이스가 핸드폰을 깨끗하게 새 것처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들이 견고한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보존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핸드폰 케이스가 제 핸드폰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새 것처럼 깨끗하고 말짱하게 안전하게 지켜준 것처럼 강한 방패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고 거룩하게 지켜주는 방패, 이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가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 하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상,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 라고 가지고 있는 개인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상에 따라서 믿음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상을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살아가는 태도, 문제를 대하는 태도, 문제를 이겨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저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나중에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깊이 한번 혹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분, 기도를 들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친구 같은 분, 나를 살피시는 분, 전능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필요를 채우시는 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어디든지 계시는 분, 승리케 하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 나의 주인이면서 나의 왕이시고 부드러우신 분, 목자이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마 이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지 라고 고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에게 찾아오셨던, 그리고 저의 믿음을 지켜주는 하나님, 저의 하나님상은 물론 이 모든 부분이 지금 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신을 드러내신 것들을 정리한 것이 지금 읽어드린 것들이지만, 제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전능자, 저에게는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하나님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방향이 결정이 되기도 하고 믿음의 견고함도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상에 따라서 믿음의 모습이 달라지고 또 문제를 대하는 태도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쭉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께서 이 여러 가지 묘사로 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다양하게, 그러면서 깊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다양한 모습들을 더 알면 알수록, 그리고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웬만한 사탄의 공격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화살이 날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반드시 악한 자의 불화살이 쏟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또 신앙을 지키려고 걸어가고 계시다면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모두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 향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내가 기도해서 너를 건졌으니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밀가부르는 게 뭔지 아시나요? 키 아시죠? 키 모르는 분 계십니까? 옛날에 그 오줌 싸면은 엄마가 이렇게 딱 뒤집어 쓰고 가서 소금 얻어와라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딱 한 번, 여러 번 아니고 딱 한 번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이 있는 거 보니까 7, 8살 때쯤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여러 번 아니고 딱 한 번 기억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키를 뒤집어 쓰고 저 골목길 따라 올라가가지고 저 이모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소금 얻어왔는지 소금에 맞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 키를 가지고 밀을 올려놓고 치키치키차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딱 흔들 때마다 그 껍데기가 싹 날아가게 하는 게 이제 키질 하는 거잖아요. 이 키질 할 때 이 위에 있는 밀이 막 왔다 갔다 막 요동하고 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밀 까부른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사탄이 지금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밀 까부르듯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흔들고 괴롭히고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막 괴롭히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신앙을 따라가고자 하는 누구든지 그런 일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불화살,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공격, 마귀의 괴계를 불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불화살을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따진다면 외부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누르는 박해나 핍박이 될 것이고, 이 불화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는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 영혼에 의심을 가져오고 우리 영혼을 흔들면서 의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흔들고 좀먹는 의심,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핍박으로 내부에서는 의심으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상태로 낙심에 이르고 좌절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이 불화살 공격이다라는 것이죠. 불화살은 그냥 화살과 다르잖아요. 그냥 화살은 피하면 그만이고 안 맞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불화살은 내가 맞지 않더라도 우리 집에 맞으면, 우리 지붕에 맞으면 활활 타버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공성전, 이렇게 성에서 싸울 때 성 안으로 불화살을 집어넣어서 그 안을 막 뒤집어 흔들어 버리는, 그 안에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공격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물론 지금은 불화살이 없지만 그런 공격을 했던 것처럼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공격은 마치 불화살처럼 직접 맞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겹쳐서 괴롭게 하고 정신 차릴 수 없게 만들고 아수라장, 우리 영혼의 아수라장을 만드는 것이 바로 불화살 공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화살을 막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바로 믿음으로 만들어진 방패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초반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저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상은 어떤지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더 다양한 하나님의 계시의 모습들을 알 수 있을 때, 또한 그것들을 분명히 알고 깊이 알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같이 나누었던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존재는 이런 모습으로, 또한 그 하나님의 사역은 이런 모습으로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라는 것을 같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의 내용, 가장 기본적으로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믿음의 내용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바르게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교묘한 말로 미끄러뜨리려는 외적인 불화살이나 의심이나 불안으로 흔들려는 내적인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막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표현되어지고 있죠? 소멸되어진다. 소멸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흔적도 없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간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방패,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영적인 방패가 되어서 불화살이 우리 주변을 괴롭히면서 나를 요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불화살이 우리 앞에서, 그 견고한 믿음 앞에서 소멸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악한 자의 능력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인 사망. 이 사망조차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불화살, 그것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 온전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통하여서
사탄이 괴롭힐 수 있는 여지마저도 사라져버린 그 불화살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고백하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의 모든 공격이 무효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은 분명한 믿음 앞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이 사탄이 쏘는 불화살 같은 이 영적인 공격들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린다고 해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가 마음을 수양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이제 가까이 지냈던 청년 중에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던, 그리고 계속해서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알코올릭 뭐라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알코올 중독. 네.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던, 7년 정도 빠져 있었던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아주 싫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라 그러죠? 살자. 그쵸. 자살을 거꾸로 해서 살자. 상황을 뒤집어 생각해서 죽으려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봐라. 그 죽으려는 용기 있으면 그 죽으려는 용기로 열심히 살아라. 이 말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아주 싫어했습니다.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던 그 청년이 저에게 너무 싫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살까지 결심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자살이라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은 살아볼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였을 때,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사람한테 살자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살아봐 라는 이 말이, 이런 겉면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들려오는 그 말들이 그저 언어 유희, 말장난처럼 들려왔다라는 것이죠. 정말 자신이 완전히 무너진 그 상황에 같이 공감해주지 못하고 그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가, 정말 자살까지 생각했던 이 괴로운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가 그저 편하게 위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자살을 뒤집어서 살자라고 말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처럼 들리지만, 그 자살을 결심했던 그 청년에게, 여러 번 자살을 결심했던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자살을 뒤집어서 살자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마음을 그렇게 바꿔먹는 것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변할 수 있다면, 누구나 알코올릭에서 벗어날 수 있고, 누구나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고, 누구나 자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알코올릭에 한번 깊이 빠진 사람, 또 우울증에 깊이 빠지고 자살 충동까지 느꼈던 그런 사람들은 그저 마음을 바꿔먹자라고 해서 거기에서 건져지는 일이 드물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잘 제가 경험했던 일 중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믿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는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방향성이 생기게 되죠. 또한 내가 지금 겪는 고난조차도, 내가 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나를 더 아름답게 깎아가시는 그 고통이지만, 아픔이지만 이것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만드는 연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아픔이, 이 고난에 나 홀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성령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길을 비춰주시고
또한 피할 길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또한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이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 고난,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러나 나를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또한 피할 길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믿고 있다면 고난 속에서도 걸어갈 용기가 나는 것이죠. 조금 더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까?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실까? 오히려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 중에 꿈꿀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단순히 마음가짐의 변화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는 단단하십니까? 악한 자의 불화살이 쏟아져 내릴 때, 핍박이나 박해 혹은 방해로 오는 외적인 불화살이 쏟아질 때, 혹은 의심이나 불안으로 찾아오는 내적인 불화살이 쏟아지는 그 환난 속에서 여러분은 즐거워하고 환난 속에서도 연단되어져 갈 것을 소망하고 꿈꾸며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작은 말 한마디, 지나가며 무심코 던진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구멍이 뚫리고 마음의 불이 화르르 하고 불타버리는 종이장 같은 약한 방패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아가려고 노력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수록,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앞에서 악한 자의 불화살이 소멸되기까지 그렇게 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아시고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시고, 또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내용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단 한 가지만 아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 되어서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하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방패가 더욱 강하고 단단해져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 여러분 앞에서 소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했던 믿음들이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감으로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 믿음의 방패가 우리 손에 쥐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또한 안전하게 완성되어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쏟아지는 악한 자의 불화살,
그 불화살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불화살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방패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따라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방패가 더욱더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사탄이 감히 틈탈 수 없도록, 사탄의 불화살이 감히 범접할 수 없도록, 사탄의 불화살이 그 앞에서 다 소멸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이미 시작된 이 악한 날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군사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모든 주의 군사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의 지혜들이 점점 더 쌓여서 견고한 믿음의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수원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이자 성전으로, 또한 성벽으로 악한 자들을 능히 이겨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 강하고 견고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영적 승리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